먼저 성경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신약 성경 320면 정도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말씀을 좀 잘 전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좀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왜 사도 바울에게서 좀 특별한 사람일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일들 중에서 이 디모데와의 만남이 참 결정적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소아시아의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 지나가다가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만남 이후에 디모데는 쭉 바울 곁에서 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좀 지킨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22절에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아들처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요. 디모데는 그 바울 신앙 안에서 나온 아들이고 그리고 아들처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이 어쩌면 가장 신뢰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간절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주 가장 신뢰한, 많은 사람들 중에 또 가장 신뢰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이를 위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라고 또 소개하고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디모데를 파송한 것처럼 신뢰하면서 또 나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 아들처럼 그런 사람을 이 교회에 파견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최후의 서신서로 추정되는 디모데 후서는 이러한 디모데에 관한 또 디모데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역에 관한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마지막 뒤안결에서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4장 9절의 말씀에, 그리고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4장 21절 말씀에 이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옆에 어떻게 보면은 아들처럼 가장 신뢰하면서 이 디모데와 함께 그 여정을 같이 디모데와 같이 죽는다는 건 아니고요. 디모데가 옆에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지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며 그리고 디모데를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근심하던 이 교회, 빌립보 교회에 파견하고 싶은
그러한 만남의 관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처럼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이러한 만남을 우리도 소망하면서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만남, 저와 여러분이 만남과 또 우리 성도와 성도의 만남,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만남, 이 만남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그러한 만남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해 있는, 우리 교회에 등록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와 성도, 일단 하나님과 내 자신이 먼저 만나는 그 과정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귀한 공동체, 지금 어쩌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성도와 교회의 그러한 관계가, 만남의 관계가 이처럼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만남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만남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만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떤 만남의 관계였을까? 어떤 특별함이 있기에 이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고 신뢰하며 그렇게 모든 일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가? 우리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는가? 첫 번째는 바로 뜻을 같이 하는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밖에 내가 없음이라.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진실이 생각할 자, 너희 사정을 그리고 뜻을 같이 하여. 즉 이 사도 바울은 뜻을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며, 그리고 그들을 진실히 생각하며, 그리고 그들의 사정 속에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공유할 자, 그리고 그 공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 나갈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파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많은 사역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하며 디모데와의 만남의 관계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뜻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뜻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며, 또한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서 그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파괴하려고 수많은 유혹과 많은 것들을 동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만남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너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오직 내 뜻대로만 근심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근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만 근심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근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국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사역자로, 동력자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같은 뜻으로 만났나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같은 뜻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그 순간 매 순간마다 생각한 것은 오직 물질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물질을 더 채워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가지고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 나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죠. 어쩌면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만나지 말았어야 될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뜻을 달리 했기 때문에 행동도 다르고 삶의 결말도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같이 행해 나가지 않으면은 설령 같은 교회 안에 있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교회에 주신 사명,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취해야 될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느냐?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 말씀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여라는 이 말, 이전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시험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견디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든지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견디어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어낸다는 것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 시련 가운데서 이겨내서 최후에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쏟아지는 모든 수고와 핍박을 견디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한 고통을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 이런 것을 당했는가?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일부분은 아마 디모데도 같이 당하지 않았을까. 디모데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중에 몇 번은 그래도 디모데도 같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고난 가운데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의 관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힘들고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매진하는 그러한 만남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정말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더 같이 수고하며 같이 인내하며 이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이 디모데의 만남에서 바로 이 디모데를 자랑하는 추천하는 관계로 그 관계의 만남이었다는 것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분열도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 권면하고 직접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디모데를 먼저 보내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디모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그 사람, 그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먼저 파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어떻게 만났든지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지요? 서로를 어디서든지 추천할 수 있는지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을 여러분들은 세상 밖에 나가서 얼만큼 자랑하고 추천하고 있는지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교회가 또 성도들 우리가 서로 이러한 디모데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를 추천하고 서로를 소개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이 얼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누구든지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소개할 수 있는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동창회 모임에 갔다 그럽니다.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요. 그 동창회 모임에서 그 동창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자랑합니다. 한 친구는 돈을 번 자랑을 하고요. 또 한 친구는 자식 자랑을 하고요. 또 한 친구는 손자 자랑을 하고 또 한 친구는 골프 자랑을 하고요. 또 한 친구는 자동차 자랑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집 자랑을 하고 어떤 친구는
해외여행 갔다 온 것을 자랑을 합니다. 이런 자랑의 얘기들을 듣고 있는 이 친구가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생각하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한 가지 자랑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나인 것이 너무 좋다. 나는 내가 나인 것이 너무 좋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렇더라. 그래서 어떤 때는 혼자서 마냥 내가 좋아 웃고 어떤 날은 산책이나 명상 중에 내가 나인 것이 자랑스러워 눈물 짓곤 해. 내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소개했는데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목사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든지 만날 때 떳떳하게 그렇게 자랑하며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런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좋은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자랑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어디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요. 언론이 어떠한 것을 펼쳐나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믿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만남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우리와 또 우리와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만남의 관계를 이뤄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노사연의 만남 아시죠? 우리 만남은 딱 나와야 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라고 노사연은 고백했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처럼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충성되게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사명, 우리의 소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